베드로 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는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기독교인들은 참, 희한하다, 바보 같다. 사람들이 써놓은 책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보고, 우기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되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구원받기 전에 한국에 있는 아주 큰 4대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 저 이촌동에 있는 교회를 좀 몇 번 갔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이 당시에 그 모 목사님께서 한 절을 읽고요. 제가 그때 갖고 있었던 성경이 이렇게 세로로 써 있는 성경을 집사람이 갖고 있었는데 한 절을 읽고 30-40분간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야, 목사 좋겠네. 평생 설교거리는 안 떨어지겠구나. 이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근데 저 한 절 가지고 저렇게 할 말이 많을까? 저 책 한 권에서 와, 대단한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한번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기독교 서점 가보시면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집에만 와보셔도 제가 세보지는 않았는데 제 컴퓨터에 있는 책까지 치면은 10,000권 이상 있을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이요, 이 성경 한 권 이해해 보겠다고. 이 방면, 저 방면, 저 방면 수백만 권의 책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그거의 뿌리가 된 이 성경책,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믿거나 안 믿으시거나 상관없이 참 신기한 책은 책이다. 나 빼고 다 바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참 신기한 책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R.A. 토레이라는 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찾아봤더니 호보켄 뉴저지의 아들이더군요. 호보켄 뉴저지에서 1856년에 태어나신 R.A. 토레이라는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1875년도에 예일대학교를 졸업하셨어요. 지금도 좋은 학교지만 그때 또 아주 좋은 학교죠. 그리고 예일 디비니티 스쿨이라고 예일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오시지만 당시 미국에서 훌륭하신 목사님들은 독일로, 프랑스로, 유럽으로 유학을 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라이프치히라는 독일에 가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을 접하셨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I was brought up to believe that the Bible was the word of God. 나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냥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자랐다. In early life, I accepted it as such upon the authority of my parents.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난 그냥 받아들였다. And never gave the question any serious thought. 한 번도 진짜인지 궁금해서 연구해 본 적 없다. But later in my life, my faith in the Bible was utterly shattered. 내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믿고 자랐는데 그 독일 유학 갔을 때 내 성경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Through the influence of the writings of a very celebrated, scholarly and brilliant skeptic. 아주 똑똑하고 유명한 대단한 학자, 그런데 성경 안 믿는 그런 분들이 독일 신학교에 당시에 가득했던 거죠. 거기 가서 저분 너무 훌륭한데 저분이 하는 말이 내 성경에 대한 믿음을 막 흔드는 겁니다. I found myself face to face with the question. Why do you believe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독일 유학 가서 왜 이 성경 사람이 쓴 책인데 이거 왜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고 자기가 직접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파보기. 근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니까 잘 모르겠더래요. 만족스러운 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I determined to go to the bottom of this question. 내가 진짜 이 질문의 뿌리를 한번 파봐야겠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만족할 만한 증거가 발견이 되면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 하지만 만족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모든 걸 다 포기하겠다. 믿음에 관한 한.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I sought help from God and from books, and after much painful study,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책들도 살펴보고 아주 painful study. 진짠가? 저 사람이 한 말 훌륭한 학자들인데 painful한 study를 통해서 came out of the darkness of skepticism into the broad daylight of faith and certainty that the Bible from beginning to end is God's Word. 그렇게 painful study에 본 결과 그냥 이렇게 배워서 받아들인 이 허약한 믿음에 관해서 직접 찾아보고 내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본인에게 가르쳐 주신 신학교 교수들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래서 Why I believe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이라는 이 세미나를 10가지 이유를 제시한 그런 글이 있어요. 인터넷에 금방 나옵니다. R.A. Torrey, Why I believe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제가 그 예전에 그 글을 한번 보고 참고를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오늘 전하는 30분 만에 당연히 다 못하겠지만 몇 가지만 아마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읽어보신 우리 베드로후서 본문을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audible voice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없으셔야 돼요. 요즘은 안 그래요. 어쨌거나 베드로 들었어요. 대단한 경험 아닙니까? 12 제자들 중에 3명만 들었어요. 이너 서클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은 우리가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건데 19절에 우리에겐 더 확실한 대안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 성경은 막 해석도 난무하고 너무 어렵고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음성. 아니 직접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요. 내가 그때 그 들었던 음성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 말씀이 여기 내 손에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이 예전에 사적인 해석에서는 하지 않았다. 사람이 그냥 쓴 거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썼다. 이 기록자들이. 그래서요. 일단 움직이시는 대로 쓰긴 썼는데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본인도 막 연구했습니다. 그게 성경이다라고 성경은 스스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경 진짠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지만 저는요. 첫 번째로 저 개인적으로는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첫 번째로 변화된 삶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삶이 변화됐습니다. 이 책 한 권으로. 12명의 제자들 대표적 아닙니까? 원래 겁쟁이들이었어요.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걸음아 날 살려러 도망갔던 사람들 그 중에 한 명은 뻘거벗고 도망갔습니다. 옷 다 내놓고. 그런데 주님 위해서 목숨 내놓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유대인 한 랍비인데 그리스도인들 잡아다 죽이는 게 모세의 율법을 세우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뒤집어졌습니다.
매우 유능한 한 변호사가 회심을 해가지고요. 종교 개혁을 본의 아니게 원래 원했던 거 아니었어요. 본의 아니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흔들었던 마틴 루터라는 변호사가 있었고요. 혹시 캠브리지 7이라는 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언급한 적도 있긴 한데 예일 대학교도 훌륭한 학교고 하버드도 훌륭한 학교 맞지만 옥스퍼드 대학교, 캠브리지 대학교도 되게 훌륭한 학교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Seven young Englishmen, 아주 젊은 이 영국 청년 City Stud, M. Bucamp, W. Castle, D. E. Host, S. P. Smith, A. T. Patil Turner, C. H. Pohil Turner. 들어본 적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이분들이요 1885년에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선교사가 해롤드 스코필드라는 선교사가 중국 선교를 위해서 들여진 분이었는데 Lord, give me missionaries from British universities to help in China. 하나님, 영국 사람이었나 봐요. 영국에서 이 젊은 대학생들을 좀 이 중국을 복음화시키는 데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었대요. 그래서 이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D.L. 무디라는 한 명의 이반젤리스트를 영국으로 보내셔서 그의 설교를 듣고 7명의 청년들이 주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seven Cambridge students volunteered to leave behind cozy lives of wealth and privilege to serve God in whatever way they were led. 그때나 지금이나 캠브리지 졸업하면요 아주 안락한 생활이 보장이 돼 있었나 봐요. 그거 다 버리고 갔습니다. 발런티어 했습니다. 그 cozy lives of wealth and privilege, 특권과 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시티 스타드는요, 요즘 미국은 이 풋볼 하면 최고 인기잖아요. 당시에는요, 크리켓이 그렇게 인기 있는 운동이었나 봐요. Captain of England and the finest cricketer of his day. 이 스테이스터드라는 청년이 캠브리지 대학생이면서 지금으로 치면 아마 그 풋볼의 대장, 캡틴이었던 사람인 거죠. 이 친구가 이 캠브리지 7명 중에 그래도 이름이 제일 많이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If Jesus Christ is God,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and died for me, 나를 위해 죽으신 거 맞으면 then no sacrifice can be too great for me to make for him. 만약에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분이 진짜 나를 위해 죽었으면 내가 그분을 위한 어떤 희생도 너무 큰 거는 불가능하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If he could give all that up, 그분이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나를 위해 오셨다면 나도 그분을 위해서 다 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1800년대고요. 1900년대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깡표로 살았던 김익두라는 목사님 들어보셨습니까? 옆에 술 취한 사람이 자기를 실컷 두드려 패다가 나중에 자기가 김익두라는 걸 알고 사시나무 떨어졌을 때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았구나 그렇게 말했다고 하던 또 미션 바라봐 들어보셨습니까? 일본 야쿠자였다가 구원받으신 분 유튜브에 보시면 다 나옵니다. 김모 집사란 전직 무당이다가 구원받으신 분. 저는 이분들에 비해서 별거 아니지만 저의 변화도 여기에 집어넣었습니다. 어떤 장로님은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잘 안 변하는 사람이요, 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걸까요? 우연입니까? 어떤 분들은 우연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다른 종교에 있다고, 다른 종교에도 그런 변화 있다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당신은 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냐고 물으시면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가 그 증거 중에 하나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두 번째는요. 제가 지금 그림을 잘못해가지고 창세기 6장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들 방주의 모양은 이러하니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높이는 30규빗이니라. 그래서 300대 50 그리고 높이가 30. 이 그림이 잘 그려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를 만들 때 이게 상식적인 비율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요. 제가 지금 그림을 잘못 놓은 것 같은데 왜? 큰일 났네요. 왜 갑자기.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튕겨나가는 적은 처음인데, 그 김명현 박사님의 그 유튜브에 보시면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길이가 300이고 높이가 30이면요. 이렇게 길쭉한 모양의 배가 나옵니다. 언뜻 보기에 너무 코맨드 엔터 치면 되는데 언뜻 보기에 배가요 너무 길어 보여요. 게다가 300대 30인데 그 안에 사람들과 동물들을 집어넣기 때문에 반 정도 잠기면은 정말 보통 배를 그리면 우리가 이 정도로 배로 그릴 텐데 이렇게 되는 모양이 나옵니다. 너무 길어 보여서요. 파도가 치면 당장 반으로 쪼개질 것 같은 그런 사이즈인데 이 비율이 가장 파도에 안전하다는 것을 누가 아냐면요. 부산 영도에 해양대학교가 있어요. 그 해양대학교 교수들이 깜짝 놀랍니다. 울산의 현대조선소 설계실에 근무하는 전문가들이 그리고 조선공학과 교수들은 놀랍니다. 우리는 별로 안 놀래. 근데 와, 이 비율이 황금 비율인 거는 현대에 알게 됐는데 이게 1800년대도 아니고 1700년대도 아니고 AD 300도 아니고 BC 2000년 제일 기록된 그 창세기 6장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라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런 조선공학과 교수들이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 이런 강의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안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요. 두 번째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를 말한다면 이러한 scientific accuracy 과학적인 놀라운 증거들. 우연인가? 이거 우연으로 믿는 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꾸며낸 기록이라면 사람이 쓴 거면 이미 창세기가 BC 2000년에 쓰여졌느냐 3000년에 쓰여졌느냐는 논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BC 1000년 이전은 될 수 없다는, 이후는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기록된 성경에 이런 비율의 배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이런 것도요. 저는 이거 하나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욥기 26장 7절에는요. 여러분 저런 그림 어디서 보신 적 있습니까? 캐나다에 가면 길 가다 보면은 그 헤라클레스가 저렇게 지구를 얻고 있는 저런 거 해놓은 식당도 있고 그런데요.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 너무 뭔가 잘 안 되네. 또 하나 그림은요. 거북이가 이렇게 있으면 거북이 위에 코끼리가 있고 그 코끼리가 지구를 이렇게 들고 떠받치고 있는 보이시나요? 이것이 불과 1000년 전에 사람들이 지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상식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2018년 기준의 상식은 저게 아니지만 저 왼쪽에 있는 저 헬크레스 그림은 그리스 시대고
그 이전 고대 시대에는 다 저렇게 생각했습니다. 저거에 대해 반대하면 몰상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기 26장 7절에 보시면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 놓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저런 시대에 사신 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흔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뭔가가 받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던 것이 상식이던 그 시대에 욥이 성경에서 제일 오래된 책이죠. 땅을 허공에, 우리 지금 우주 공간의 허공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알잖아요. 허공에 매다시고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과 500년 전에 지구가 둥근 게 주장이 됐어요. 그전에는 저기 수평선 너머로 절벽에 있어서 빠져 죽는다고 생각했잖아요. 평면이 아니란 거 알게 된 거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비행기나 우주선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떻게 욥은 알고 이렇게 기록했을까? 하나님이 기록하셨거나 그냥 우연히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두 번째 이유를 들라고 하면요. 서점에 지금도 있을 텐데 전도 출판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생각하는 자는 믿지 않을 수 없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자는 믿지 않을 수 없다.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믿게 되는데 생각을 잘하면 믿게 된다라는 좀 오펜시브 할 수 있는 책 제목인데 1권, 2권, 2권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말한 이런 거는 유도 아니고 다양한 과학적인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이유는 놀라운 과학적인 정확성이라고 저는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저는 생명력이라고 말합니다. 생명력이 무슨 말인가 아까 저희 아들이 통역하는데 영어로 생명력이 뭐냐고 저한테 묻던데 생명력이 무슨 뜻이냐면요. 요 그림을 보시면 아는데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누군가가요. 성경책을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저 제가 캐나다에서 본 그림인데 누가 했냐면 이분들 하셨습니다. 어제 7월 14일 날 한국에서 또 열렸던 이 퀴어 페스티벌 저분들이요. 저 페스티벌 하시면서 성경책에다가 저렇게 쇠사슬로 묶어놓은 그림을 나눠주고 있는 걸 제가 옛날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보면서 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싫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왜 이분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만 입을 닫으면 누구도 동성연애를 죄라고 규정할 수 없어요. 그냥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좀 다르게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냥 대다수가 이성애자고 우리는 성적인 소수자 아닙니까? 소수라고 해서 다수에 의해서 비정성이라고 취급되는 건 불합리한 거잖아요.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입을 닫으면 이게 죄라고 누구도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열리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레위기 18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내 아내 말고 내 이웃의 아내와 육체적으로 함께 누워 그녀와 함께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가 있는데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자와 함께 눕는 것은 죄다. 라고 성경에서 정하셨어요. 그래서요,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과 눕는 것은 죄입니다. 그냥 그건 너무 당연한 거라서 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그렇게 써놔서 증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라고 써있어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그것은 가증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절대적인 규범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사람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제시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27절에 이게 레위기니까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전에 있던 그 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이 동성연애 무지막지하게 했다. 동성연애뿐 아니라 온갖 제가 여기서 입에 담기 어려운 온갖 성적인 죄들이 레위기 18장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죄들 그래서 그거 해서 그 땅이 더럽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너희가 들어가서 똑같이 행하면 땅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 땅이 너희 전에 있던 민족들을 토해낸 것 같이 땅이 이렇게 토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토해내신 거거든요. 그 땅에서. 근데 너희가 들어가서 똑같이 하면은 너희를 토해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도 토해냄을 당하게 된다. 그 땅에서 쫓겨날 거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가증한 일들 중에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로마서 1장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게 맞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경 쓰신 거 맞으면 동성연애가 그냥 나와 좀 다른 사람들 다르게 그렇게 그냥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선택하여 짓는 죄다.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이거 쓴 거 아니거든요. 그냥 열명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은 내 이웃의 아내와 함께 눕는 간음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요, 내 이웃의 아내와 함께 눕는 간음자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죄에서 돌이키기 원하십니다. 그 죄에서 돌이켜서 멸망당하지 않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거를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성연애자들 주님은 사랑하세요. 그 죄에서 돌이켜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요. 그런데 그거를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분들이 저렇게 성경 쇠사슬로 묶어놓고 저거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걸 제가 받았었는데 저분들이 저렇게 공격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살아남아 있어요. 저 성경책이. 그래서 저는 끈질긴 생명력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증거라는 세 번째 증거라고 믿습니다. AD 303년에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성경을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없앴어요. 자기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독교는 이제 없어졌다 라고 새긴 동전을 만들어서 갖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죽고 없어진 것은 성경이 아니라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18세기 여러분도 만약 이름을 들어보신 프랑스의 철학자인 볼테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 years from my day, 지금부터 100년만 지나면 there will not be a Bible in the earth except one that is looked upon by an antiquarian curiosity seeker. 100년만 지나면 성경이 없어지는데 한 권 정도 남을 거다. 왜냐하면 굉장히 특이한 거 찾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찾는 거 한 권 빼고 성경 없어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 20 years after the death of Voltaire, 볼테르가 죽은 지 20년 뒤에 The Geneva Bible Society라고 하는 제네바 성경 공회가 그 사람 집을 샀어요. 성경을 찍어내는 공장으로 만들었어요. It later became the Paris headquarters for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나중에 그 집이 영국 성경 공회의 헤드쿼터가 됐어요. Which stored and distributed Bibles. 그래서 거기다 성경 쌓아놓고 막 전 세계로 퍼져 보내는 그것이 됐습니다. 전 소비에트 연방 후르시초프도 예언했으나 본인이 가택연금 당한 후 죽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은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말씀하시고 시편 12장 7절에서는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누가복음 16장 17절에서는 율법의 한 점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황제, 철학자, 온갖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없애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고 이 성경만 안 열면 누구도 이런 것들을 죄라고 규정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여전히 살아남은 저 생명력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본인이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계속 지키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연히 기독교인들이 너무 고집이 세서 그냥 그렇게 맹목적으로 지켰던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셨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이 이렇게 예전에 제가 생각했는데 나도 한거 써볼까? 그리고 이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이밀어볼까? 그럼 사람들이 보고 따라다니게 이렇게 생각했던 한 사람이 변화돼서 지금 10년째인가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것을 비롯한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지금 이 시대만 해도 어떤 사람의 죄를 가리는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얼마나 치사하게 아내 팔아먹어서 목숨을 건지려고 했는지 내용이 다 적혀 있고 다윗이 했던 정말 그 쓰레기 같은 행동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얼마든지 없앨 수 있었을 텐데 그 모든 사람의 치부들을 그대로 기록해 놓으신 이 성경이 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못한 부분을 없애고 싶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 있나 하나님이 지키셔서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뭐 예언의 성취와 예수님의 증거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원하신다고 제가 믿으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저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매일 공부하십시오. 5분을 시간 내셔서. 그리고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읽으시고 매일 공부하시고 매일 묵상하셔서 이 성경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죽이고자 했던 오늘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 그 음성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참 이런 말은 감히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어떻게 믿냐라고 누가 물으면 속으로라도 내가 증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한 결심을 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산에서 들었던 그 놀라운 음성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기록했던 이 성경책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보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어둠 가운데 비치는 빛처럼 그렇게 샅샅이 찾고 기뻐하며 연구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옛적에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쓱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움직이는 대로 말하고
그리고 말한 것들을 기록한 그것들을 어느 시대를 말하는지 열심히 살폈던 그 대언자들처럼 오늘 2018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중앙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100년 전, 200년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격했던 것처럼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지키실 줄 믿사오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삶으로 저희 스스로와 주변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85장 오래전 옛날 말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